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례는 성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로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합니다.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숙이고 이 샴푸를 칠하고 골고루 손을 비빕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머리에 갖다 대고 물을 붓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 있는 비듬과 때가, 더러운 때가 씻겨 내려가고 머리카락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 나의 죄가 씻겨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비듬과 때는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죄는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의 죄를 씻고 싶다고 아무리 머리에 물을 부어도 절대로 죄는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쉽게 씻겨 내려간다면 아마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 번의 죄를 싹 씻어 드립니다. 죄 씻는 샴푸. 이런 연고로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씻는다고 물을 뒤집어 쓰고 세례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례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였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단다.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죄가 씻겨 내려가는 세례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찬찬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가 완전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불세례는 거룩한 세례요,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세례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물세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이 물세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불세례,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물로 베푸는 성례식 세례를 베풀고, 동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찰 때 성령님의 세례, 불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말 완성시켜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을 드디어 만나고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실망을 합니다.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최소한 황금 마차는 아니더라도 큼지막한 말이 끄는 멋있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까?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셔. 예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하고 코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심지어는 와르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오병이어 직후에 사람들이 밀물 빠지듯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지금 죄를 씻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저의 죄를 좀 씻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어 달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수님은 안 되겠어. 내가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예수님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이 바라보는 것과 살펴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의지할 분으로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틀리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가실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꼬투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밤새 두들겨 팹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먹질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를 구해와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때문에 피가 뚝뚝 흐르고 온몸에 피멍과 살이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쩔뚝쩔뚝 끌려 나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은 젊고 온화하고 활기차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끌어내어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희의 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 명의 죄수로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시면류관을 쓰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 왕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가시관을 쓰고 서 있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립니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세련되게 안 보여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빌라도와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할머니 세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난 요즘 건망증 때문에 심각해요.
걸어가다가 서기만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앉기만 하면 누워야 되는 건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세 번째,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말합니다. 다들 젊은 나이에 건망증은 무슨 건망증, 나는 지금까지 헷갈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에 건망증이 없으시다니. 세 번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두리번 합니다. 어머나,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들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의 말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은 없을까? 저 사람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없을까?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악수도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을 발견하면 안수 기도도 하여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의 눈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보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심하게 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얼른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놓여졌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위험한데 내가 가서 얼른 구해 주어야 되겠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제자들이 괴롭게 놓여졌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애가 탑니다.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이 땅을, 지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제자들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스스로 만든 법칙도 일단 깨어버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막 하고 울면 방 안에 있는 엄마가 얘야 조금 기다리라 신고 그리고 내려가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벗은 발로라도 마당에 뛰어내려가서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넘어졌니? 그리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급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다가 마음이 급하시면 오늘날 또 법칙을 깨고 급하게 달려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였는지 하여간 목에 힘이 빠져서 고개가 기울어져서 고개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나이도 많아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낙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나이도 많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였는데 고개가 들려집니다. 그리고는 고개가 쭉 세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고개가 들려졌으니까. 이분 스스로도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고개도 쭉 펴지고 허리도 쭉 펴지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 엄마의 아들은, 엄마의 딸은 엄마가 부를 때 신생하지만 엄마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구원주 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고 나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늘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여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바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서 오늘날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참 그리스찬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김포 상도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